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다르다. 네,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뜻하죠.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기쁜 소식을 뜻하는 유앙겔리온, 좋은 기쁜이라는 접두어와 안겔리온, 소식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용어가 예수의 제자들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던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살고 있는 가정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따라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란 말을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던 로마 제국의 복음을 먼저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복음과 다른 그 예수님의 복음을 새롭게 인식했을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다시 봐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자, 여러분, 2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라는 구절을 한번 주목해보세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표현에서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과는 다른 저 복음, 그 복음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꼭 집어서 얘기했다는 것은 저 복음,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는 의미로 대조시켜서 한 말이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란 말이 기독교에서 전유해서 사용하는, 기독교만이 전유해서 사용하는 기독교의 전용 용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의 복음의 특별함을 모르고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과 혼동을 하거나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남발하에 사용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이 저 복음 혹은 그 복음이 아닌 그 다른 복음으로, 그 다른 복음과 뭐가 달랐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복음이 아닌 저 복음, 그 복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로마시의 성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던 로마 제국의 복음, 로마 제국.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기원을 살펴보면 기원전 492년 마라톤 전투 때까지 올라가요. 이 마라톤 전투가 뭐냐면 그리스 제국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수적 열세에 있던 그리스 제국이 놀랍게도 페르시아 제국을 이겨버리는 그 전투가 바로 마라톤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이미 500년 전부터 이 단어가 사용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안타깝게도 그리스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병사가 42km가 넘는 머나먼 거리를 이 그리스 본토까지 달려가요. 이 승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가 이겼다 이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 이 승전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에 차가지고 유한겔리온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이 좋은 소식 유한겔리온이라는 외침이 삽시간에 그리스 도시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승전보를 알렸던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유한겔리온의 유래가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좀 웃기긴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함성을 확 지으며 좋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좀 미안했는지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죽은 필리피데스를 기리고 전쟁의 승리를 자축한다는 의미로 오래 달리기를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49.19km 달렸죠. 누가 이 거리를 빨리 주파하느냐, 이게 지금의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되었었어요. 바로 마라톤 경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나 승전보를 뜻했던 이 유한겔리온, 이 복음의 의미는 로마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의미가 변천이 됩니다. 고대 주중의 문화권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를 뜻하던 이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 황제와 관련된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황제의 출생, 황제의 생일, 그리고 황제 즉위식. 무엇보다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그 승전보를 알리는 것들과 관계된 일로 딱 고착화된 용어가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일이 되면, 황제와 관련된 축제일이 되면 전령관들이 말을 타고 여러 도시와 고을을 돌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하면 여기에 유한겔리온 복음이 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황제가 왕에 등극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행위, 혹은 황제가 승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 단어가 바로 유한겔리온이라는 용어로 고착됐다. 어떤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황제 전용 용어, 어용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고고학적 발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다른 원래 존칭어가 있죠.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낸 기록 발견했어요. 주전이죠. BC 9년 소아시아 도시연맹이 프리에네라는 지역에다가 로마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서, 이 업적을 동축하면서 찬송하기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요. 이 비석이 바로 그 유명한 프리에네 비밀입니다. 이런 비문 안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진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정하십니다. 신은 그에게 미덕으로 신성한 능력으로 채우셨으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심으로 인류를 유익하게 하셨다. 이 구세주, 아우구스투스죠. 이 구세주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그 황제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이전에 모든 사람이 주었던 그 어떤 희망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었다. 그는 그 앞에 존재했던 은인들보다 더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어떤 사람도 그가 준 희망보다 더 월등한 희망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신,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죠.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은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 요한겔리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제가 다 담지 못해서 뒷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스미나르가 칙령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로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준 행운과 그가 우리에게 준 구원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도 여기 사용돼요. 아시아에 있는 헬라 도시들은 새해의 시작을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은 9월 23일로 결의하는 칙령을 내린다. 이 사람 너무 유명하니까 달력에다 자기 이름을 박아놨어요. 8월달 어거스트죠. 아우구스투스예요. 이걸 자기가 너무 위대한 황제라고 생각하고
8월 달을 그냥 자기 이름을 먹어버리고요. 영원토록 자기 이름을 기억하게. 9월은 차마 못 뺐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못 빼고 8월로 바꿔놓습니다. 잘 보세요. 이 비문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호적을 하게 했던 바로 그 로마 황제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토가 바로 이 인물이에요. 아우구스토.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가 초기 기독교 역사, 예수님과 겹칩니다. 여러분, 이 비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익숙하게 생각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구세주라는 단어와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비문에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구세주이고 그의 탄생에 관해서 아우구스투스의 생일날은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아우구스투스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선포한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요. 프리엔의 비문은 단순히 아우구스투스를 황제나 위대한 통치자,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 정도가 아니라 어떤 논제를 보고요? 살아있는 현신, 신격화시켜놓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라. 이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 사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황제를 숭배해 씌운 거. 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당시의 문화적 배경입니다. 로마시에 이 성도들이 살았을 시대는 바로 이 강력한 군사력과 압도적인 경제력의 그 로마 제국, 그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인가 황제를 복음으로 알았던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로마 제국과 그 제국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복음으로 여겼다는, 그도 그럴 것이 주전 1세기 로마가 오랜 전쟁과 내란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평화를 이뤄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소망이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되자 제국의 동부 지역에 있는 아까 프리네 지역 여러 곳에서 신이 나타나, 신이 등장했다, 그렇게 추앙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로마 황제의 지배는 타 정복 국가들의 지배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월등한 통치였던 것이 맞습니다. 사실 로마의 자연법은 현대 헌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아주 진보된 모습이죠. 또 로마 제국이 만들었던 탁월한 도로들은 지금도 사용이 도로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탁월한 이런 행정 제도는 우리나라의 행정 제도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 행정과로 나와서 알 거예요. 로마법에서 만들었던 그 행정법들이 지금도 하나의 단제로 전 세계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웠던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풍요와 번영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 제국을 흠모하고 언어에도 많이 너무 낭만적이다, 아름답다, 낭만적으로 아름답다, 이게 영어로 뭐예요? 로맨틱이잖아. 로맨틱. 로마스럽다는 뜻이에요. 로마스럽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르네상스 있죠. 르네상스 운동. 이 르네상스 운동이 뭡니까? 핵심이 로마로 돌아가.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무리 위대하고 로마 제국이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해도 분명한 한계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겁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은 권력이 만들어낸 정치적 선전에 불과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였다. 로마 제국도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복음은 대개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즉위했다, 황제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제 평화가 왔다. 로마의 복음은 권력이 만들어낸 질서와 번영의 선전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서 전혀 다른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봐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인간 권력이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그런 선전으로서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로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복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은 권력의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선언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뤄내신 성취라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황제가 바뀌면 내용도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온 것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해내시고 지켜오셨던 이 사실 위에 새겨져 있고 세워진 복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마의 복음은 결국 사람들의 기대를 잠시 부풀리는 정치적 선전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그게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참된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위대해 보였어도 그 복음은 한 시대를 잠시 잡아두었다가 일시적인 해결책을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질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복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둘째로,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자신을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적인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는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하늘의 세계에 속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았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선전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속에서 황제는 인간의 연약함을 초월한 존재,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를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에서 전혀 다른 황제를 우리 앞에 세웁니다. 그 황제가 누굽니까?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 나셨고. 뭔 말입니까? 진짜 그 황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다. 단순한 출생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이 말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로마 황제의 자기 신격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선포였어요. 진짜 황제가 경외하는. 로마 황제는 나는 인간과 다른 존재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을 높였지만, 진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지만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죄인들 사이로 내려온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황제 예수는 자신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 위에 군림한 로마 황제와 다르다. 진짜 황제인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려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진짜 황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단지 죄인을 찾으러 오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주러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칼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사랑의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위대함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은 신 사람이 되고 신 인간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위해 죽으셨다. 은혜죠. 세 번째로, 진짜 황제는 사람을 잠시 살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을 여는 예수님이라는 선언이 이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 선포되셨다. 그분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진짜 왕인가? 누가 진짜 황제인가를 선언하는 결정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신처럼 추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구세주라고 불렀어요. 세상을 구원하지 않은 뜻이죠. 그들의 통치를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은 바꿀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해도 결코 바꾸지 못한 사실이 있었는데, 로마의 모든 황제들은 결국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도, 티베리우스도, 네로 황제도 다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잠시 다스릴 수는 있었지만 죽음을 다스릴 수는 없었다. 로마 황제들이 죽으면 모두 다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황제가 죽으면 죽은 황제들을 위해 신전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그들을 숭배했어요. 황제 숭배 사상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관례였어요. 황제들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완전한 존재인 척, 위대한 존재인 척, 신인 척 사람들을 속였고요. 사람들은 적당히 속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면서도 신인 척 했다는 점 재밌죠. 로마의 황제 9대 황제 중에 베스파시안이라고 발음도 하고 베스피아누스라고 또 발음. 이 황제가 베스파시안, 이 황제가 유머가 많았던 황제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개그 욕심이 많았던지 세상에 죽으면서도 개그를 쳤던 황제로 유명합니다. 근데 지켜보면 뭐라고 좋은 줄 아세요? 그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있잖아요. 죽으면 신으로 추앙받잖아요. 어떻게 죽었냐면, 야, 나 진짜 이제 신이 될 것 같아. 이러고 죽었어요. 나 신이 되는 것 같아 지금. 뭔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신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니까 신이 될 것 같다. 곧 있으면 신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해석을 해요. 자기 신이 아닌 줄 알면서도 죽을 때는 신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걸로 아주 유명합니다. 결국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뿐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죽음을 피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에요. 로마 황제의 능력이 군대를 움직이는 힘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덤을 비우는 힘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일시적인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돌을 놓고 법을 세우고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황제도 한 사람의 죽음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황제도 백성들도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사람을 잠시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메시지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황제가 세상을 구원했다는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이분이 바로 참된 황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의 정의를 설명하는 신학적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성도들에게 던져진 도전장이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한 도전장으로서 우리 앞에 펼쳐진 결단의 선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황제의 복음이었습니다.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가 즉위했다, 황제가 승리했다, 이제 평화가 왔다. 힘 있는 자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런 복음, 권력의 평화를 만든다는 복음, 경제와 군사가 인생을 안전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이 복음이 로마의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제국의, 그 로마 제국의 수도, 그 신장 한복판에다가 진짜 복음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야. 진짜 복음이다. 참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옛날 로마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있어요. 성공이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는 복음, 돈이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복음, 건강이 전부다라는 복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고 산다는 복음, 인정과 명예가 행복이라는 복음,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속삭인 현대판 로마 제국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금도 왜 추앙을 받느냐면 인간의 가장 오만하고 가장 본능적인 욕망을 자극해요. 그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문화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숭배했던 그 사상이 뭔지 아세요? 힘에 대한 숭배입니다. 그 힘이 여러 모양 나타났어요. 지혜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력, 법, 군사력, 경제력 나타났어요. 많이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해도 좋다. 인간의 그 우월감과 그 자기 팽창 욕구를 합리화시켜준 그런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자기 팽창감 그리고 이 자기 존재의 증명, 유능하고자 하는 탁월이라는 열망을 신앙과 전력 버무려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복들. 근데 로마 제국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절묘하게 미신이 짬뽕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진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명징하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거. 복음을 내 인생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알고 깨닫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교체되는 것을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가 바뀌어. 이게 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냐. 이게 바뀐 사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을 믿던 사람에게 주인은 황제였어요. 황제. 황제가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안전, 힘, 군사력, 평화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세상에 복음을 붙든 사람에게 주인은 돈일 수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인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예수님만이 황제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곧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 복음의 결론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왕이요 황제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정받게 만들어 주신, 결국은 그러나 사라져버린 가짜 복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은 나를 내려놔야 될 것만, 내 생각을 꺾어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우리 앞에 있어요. 섞지 마세요. 구분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아우구스투스도 그의 복음도 그 영광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이 이 시간 지금도 오늘 제한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황제는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황제는 경비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황제는 한 시대를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영원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복음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복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구세주, 나의 황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엘베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승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